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았고 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odliness라고 했어요. 이 godliness를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godliness라는 단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다움. 그것을 우리가 godlines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의미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연단, 영어로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 엑서사이즈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하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엑서사이즈를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희 교회를 좀 가고 싶어. 방문하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이 먼저 알아요. 가족이.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자녀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한다 하면은 그 어머니는 자녀 앞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최면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신실한가 안 한가,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신실한가 안 한가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아요. 오늘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함께한 가족은 없지만 혹시 땡스기빙 주간이나 가족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떨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유심히 봅니다. 그냥 안 봐요. 말씀을 잘 듣는가, 또 깨달음이 있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있는가, 아니면은 셀프를 하는가, 예배가 힘들어 하는가, 아니면 예배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가, 저는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에게 했던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들은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혹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것도 보였지만 좋지 않은 것이 보인 것이 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어머니 신앙이 잘못돼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됐다면 어머니가 잘못된 교육,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라도 나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를 훈련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용납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 돼요.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변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는 무엇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엑서사이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엑서사이즈, 하나님의 성품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의 대상을 타겟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장성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베이비잖아요. 베이비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없어요. 왜? 어린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누워있다가 고개에 드는 것을 배우고 뒤집는 걸 배우고 기는 것 배우고 서는 것 배우고 걷는 것 배우고 뛰는 것을 배우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고 11조 하는 것도 배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교회 오는 것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그 삶을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장성한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성경은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장성한 자라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경건의 엑서사이즈, 훈련을,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는 해야 합니까? 주일 날만 와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에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하고 애니타임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루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애니타임 항상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가정과 직장과 내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삶을 주일날에 주님 앞에 보고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힘들었다는 것 용기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잘한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배자로 나오는 날이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주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이런 훈련은 장성한 자가
여러분은 장성한 자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애니타임에 항상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감각들을 단련하도록. 감각을 단련하. 영어로 뭐냐면 센스 있죠. 저 사람은 센스쟁이야. 센스 있어. 이 단어가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감각, 지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저분이 마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런 내가 센스가 딱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하고 내가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혹시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센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 또 하나 지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배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있다면은 지금 저 사람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피크닉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되죠?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걸 잘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야 하고 그분에게 그것을 조용하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했어요. 누구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피크닉을 가고 여러분들은 일을 했지만 자녀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거에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엄마는 나한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밖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엄마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고민을 주었던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 지적인 감각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혹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지적인 감각들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편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해지고 내 삶에 그것을 그냥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80이 넘으신 분들에게 탁구를 내가 엑서사이즈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치라고 하면 뭐냐면 연습할 때는 되는데 실제 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 마음은 되는데 몸이 안 따른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연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마음은 안 늙어요. 마음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팔 청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마음을 탓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느릴 수 있고 몸은 더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행동이 이쪽으로 왔다면 행동을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내가 가야 할 비전이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쪽으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이렇게 바꿔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누웠던 어린이가 뛰기까지는 걷는 연습을 또 뒤집는 연습을 행동 심리학자가 체크해 보니까 몇 번을 연습해야 되냐면은 1만 번을 연습해야 된대요.
1만 번을 넘어지고 1만 번을 기고 1만 번을 해야 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도 1만 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뛸 수 있도록 시간이 좀 지나면 뛸 수 있도록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훈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들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갈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 어떻게?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우리는 훈련합니까? 주일날만 교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집에서든지 내가 생명이 숨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빚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은 내가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뻐지게 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선과 악을 둘 다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분별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분별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는 마치 돼지 코에 금의 보석 같다. 돼지에다가 코에다가 금고리를 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분별이 없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지 이것이 어떤 악인지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뭐다? 돼지의 금고리를 하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을 하려면은 내 영적인 지각들이, 감각들이,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돌아오는 훈련. 말씀으로 돌아오는 훈련.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갔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훈련.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피곤하면요, 졸려. 저도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청년 때.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선교 축구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축구를 막 하는 거예요. 축구를 막 하고요. 9시에 와갖고는 끝나고 9시에 와갖고는 주일학교 애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을 막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나면은 바로 성가대 연습을 해요. 성가대 연습을 딱 하고 난 다음에 11시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를 드리면 몸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눈이 막 졸려요. 근데 눈이 뜨고 싶어도 안 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뜨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안 되고 왜 나는 눈을 뜨고 싶은데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젊은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 그 젊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졸려고 어떻게 해요? 했던 방법이 뭐냐면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였어요. 일찍 자가지고 몸에 에너지를 막 축적해가지고 주일 에너지를 많이 써도 피곤하지 하는 그런 방법을 써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졸렸을까요? 안 졸렸을까요? 그래도 졸리는 거예요. 그래도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청년 때 그랬는가? 물론 몸에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은 영적인 것도 같이 결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했어요. 누가 가르쳐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중에 스스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빚으시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면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밖에 예배당 나가는 순간 제목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누가 복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누가 즉시로 훔쳐갔다? 마귀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이용당했어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절대 IQ가 낮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간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은 붙들고 난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우리의 삶에.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든 자들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래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고 어떻게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마음을 끌고 가야 돼 말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 생각을 첨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만드신 분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은 내 마음을 묶였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두 개를 받았는데 두 개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터디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스터디하라. 우리 성경에는 힘쓰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연구하라 그리고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부해야 돼요. 집에서 공부하든 교회에서 공부하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훈련시키냐면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히브리서 12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 당시에는, 그 받을 당시에는 그 고난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프다라는 거죠. 힘들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훈련받은, 엑서사이즈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요. 여러분, 이런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순종할래? 아니면 처음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누리면서 순종할래?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그것이 슬픕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것을 이기려고 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왔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훈련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징계를 없어주세요. 내게 다른 길을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징계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One more again.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정결되게 하고 깨끗한 마음 또한 정직한 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징계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신실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우리들이 혹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흠이 더러운 찌꺼기가 있어서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을 다 찌꺼기들을 태우고 순수 99.9% 순수한 골드를 만들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하여 이런 연단들이 이런 징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징계를 이 어려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7번 넘어져도 여러분 8번째 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신들도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강아지도 있잖아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강아지가 있고 주인의 사랑을 별로 못 받는 강아지가 있어요. 어떤 강아지가 사랑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주인이 sit, 앉아 하면 딱 앉아. 먹어 하면 먹어. 따라와 하면 따라와. 그러니까 강아지도 주인의 말에 잘 훈련돼서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 받아요. 근데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쪽 저쪽에 소변 대변 보고 먹으라고 먹는 것만 관심이 있고 주인에게 기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된 강아지는 값도 더 비싸요. 이렇게 짐승들도 훈련을 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도 훈련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컴온!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한테 컴온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대우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훈련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당신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물질의 연단도 있었고요. 사람의 연단, 환경의 연단, 어떤 직장에서 그런 연단들이, 인간관계 연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징계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거야?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했어. 왜?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환경도 믿음으로 해석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혼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부터는 어떤 징계가 오면은,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엑서사이즈, 훈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탓하지 않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훈련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의 훈련도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엑서사이즈,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시편 오늘 본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엑서사이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내가 엑서사이즈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높은 일들이나 감당치 못한 일들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훈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는, 이것을 잘 가르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우리들에게 욕심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속담인 것입니다. 즉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넘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상상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고 상상해보고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신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강조해요? 정신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있으면 산다? 정신만 있으면 산다. 정신을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해서 어디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막 자꾸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성취하게 하고 높은 것에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일을 하루 쉬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만트라라는 게 만트라. 만트라라는 용어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면 절대적인 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기도문을 100번을 막 암송을 100기도문을 계속 암송하고 주문을 읽듯이 암송하게 되면은 불교의 만트라와 같이 너에게 어떤 힘과 용기가 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나무아부 탑을 반세운 것, 항상 보면 나무아부 탑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나 세상에서 또한 세속적이고 또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상상하라고 얘기해요. 상상하면 어떤 사람이 벤츠가 필요해. 나는 차를 샀는데 벤츠를 샀거든. 그래서 벤츠 어떻게 해요? 벤츠 내가 좋아하는 것을 SE 450을 갖다 딱 집에 붙여놓고 상상을 한다. 상상을 하고 이것은 이 차는 내 차다. 이것은 내 차다. 이것은 내 차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차가 된다고 가르쳐요. 이것을 교회에 들여와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뱅뱅뱅 돌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집이다. 이것은 내 집이다. 비빔을 뱅뱅뱅 돌면서 하면은 내 집이 된다라고,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 다 부자고 교인들 다 건강하고 교인들 다 그러죠. 세상에서 하는 심리학적인 것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봉고차를 붙여놨어요. 봉고차, 현대 봉고차를 붙여놓고 어떤 목사님 세미나 갔더니 상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 나보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상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높은 일들을 내가 연습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그럼 교회가 비전이 없고 교회가 어떤 목표가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다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설계했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시는 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가져가야 되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1000명 목표 해가지고 그 1000명이라는 목표를 우리가 막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막 상상을 한다고 1000명이 된다면은 벌써 이 전 세계는 다 어떻게 복음화가 다 됐어요. 그런 비전을 품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선교사로 가서 1명을 구원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들도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선교지를 이어서 갔을 때 그동안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심어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을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너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경건에 이런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에 아멘은 했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주일날 딱 오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세상이 허무한 거, 세상에 그런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꽉 차갖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되게 1시간 일찍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늦게만 와갖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전,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면은 이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니까 들어왔다가도 도망가게 되고 왔다가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훈련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도는 해야 할 일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때로는 주님이 이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있어요. 반드시 며느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실상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도 안 돼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양로원에 보내든가 뭐 어떤 방법을 취해 문화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와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주께서 명하신 일이라 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것을 하기가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왜 내가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환경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을 훈련 안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기 싫어. 근데 주의 말씀 앞에 불편해. 그래서 말씀 앞에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해라. 그것을 훈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해야 될 것, 주님이 원하는 것, 너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해야 될 훈련이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해야 되고 고통이 있어도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들이 간음으로 눈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간음으로 눈이 가득해갖고 이 사람들은 죄를 그칠 줄 모르며 탐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간음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짓을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 단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하는 사람, 영어로 exercise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성품이 있는데 이 죄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지려고 이 마음을 더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더 연단하고 더 큰 죄를 지려고. 그래서 도둑놈들이 더 큰 도둑질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훈련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들도 조직폭력배들이 어떻게 해요? 싸움에서 이기려고 막 문신도 새기고 막 어떻게 해요? 뭐 뉴스에 보니까 개들이 먹는 밥을 먹는데 개밥을 먹으면 더 막 힘도 세진다고 해갖고 그걸 먹으면서 운동 엑서사이즈 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도 더 나쁜 짓게 하려고 마음을 엑서사이즈하고 몸도 엑서사이즈 하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마음의 탐심이 어떻게 합니까? 더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연습한다라.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어떤 여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몇백 명은 아니면 몇십 명을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목표는 더 많은 여자를 간음하는 것이다. 이 뉴스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사이비 종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이 사이비가 그 짓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고 그들은 더 죄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더 하려고 탐심을 어떻게 합니까? 엑서사이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엑서사이즈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제가 크리스천한테 그거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미워하고는 지금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는 걸 막 더 나쁘게 얘기해. 더 나쁘게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직장에서 빼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더 어떻게 하면 추방하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듣는 얘기하면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피택하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돼야 된다. 당을 줘가지고 저 사람을 안 찍게 하고 이 사람을 찍게 하는 이런 소문들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척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픈 현실이 이것을 성경은 뭡니까? 그런 유혹에 탐심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 탐욕에 연단된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죄로부터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더 엑서사이즈, 훈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죄악으로 훈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 삶이 그들에게 실족되지 않도록 내 양심이 그들에게 실족되지 않도록 스스로 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실 때 그 징계를 피해 달라고 해서 피해 가가지고 완모 어게인의 모습으로 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감당해야 될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해서 이 고난을 이 연단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금이 찌꺼기를 빠지고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져서 깨끗한 순수한 금으로 가치가 있듯이 우리 마리아타 제일교회 여러분 또 제 자식 또 우리 가족들은 다 그렇게
엑서사이즈, 연단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탐심의 마음에 더 큰 죄악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심의 마음을 훈련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실족하지 않는 것들을 내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내 자신이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피하지 않고 내가 순결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회복될 때까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 달라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은 일상의 삶이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 죄로 가득한, 그래서 탐내는 습관으로 그들의 마음을 더 단련시키는 엑서사이즈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단련시키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훈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실족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훈련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고 그것들이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이길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엎어졌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믿음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아픔의 세월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부유를 주시고, 환경의 부유를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드렸으니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훈련함으로 사랑을 세워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힘이 들고 조금은 내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